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요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잘 알고 있죠. 홀대했습니다.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들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에게는 공식적인 교육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남성의 아래에 있는 존재로서만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또 어떠한 사람은 기도할 때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한 이상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여인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라보며 그들의 믿음을 칭송하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 가운데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 하면 꼭 뒤에 따라오는 이름이 있죠. 바로 아굴라입니다. 그렇지만 아굴라는 우선 두고 우리가 함께 브리스길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길 원합니다.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볼 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선택과 포기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랴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먼저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두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중에서도 꽤 괜찮은 가문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반면 아굴라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굴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학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굴라는 이 브리스길라가 속한 가문의 노예였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였는데 그 주인에 의해서 아굴라가 굉장히 잘했나 봅니다. 무엇인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에 의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즉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며 또한 아주 괜찮은 가문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였던, 더구나 유대인인 아굴라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될까요? 정말로 영화에나 또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죠. 브리스길라는 충분히 자신이 속한 그 가문 안에서 또한 다른 가문과 함께 가문에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었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가꾸며 꾸미며 자식을 낳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는 노예였던 자 아굴라와 함께 혼을 맺고 그와 가정을 이룹니다. 분명 주위에서 엄청난 회유와 또는 반대와 또는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아굴라를 택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아굴라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앞으로 다가올 부와 명예가 아닌 바로 신앙과 믿음을 선택하고 그곳에 집중을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스티브 잡스, 그가 한 아주 괜찮은 말을 한번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회사의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선택과 집중은 가치 있고 좋아 보이는 일에 예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택과 집중이란 100개의 좋은 아이디어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혁신은 100개의 좋아 보이는 일에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고 혁신을 주는 선택과 집중은 좋은 것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 선택과 집중에 관해서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은 혁신, 즉 변화 가운데서 나아가야 할 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실제로 IT 계열에 많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브리스길라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그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른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삶 가운데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겠죠. 너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앞으로 너의 인생이야. 노예 출신과 결혼한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겠니?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생각을 해야지. 로마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디서든 인정해주는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많은 좋은 것들을 제시하고 또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브리스길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좋아 보이는 것에 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하고 집중한 것은 바로 노예 출신인 사랑하는 남편 아굴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복음, 예수님,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것만 바라보며 나간 것이죠.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집중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들을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어. 이것 봐봐. 이 길을 선택한다면 너의 앞길은 탄탄대로야. 도대체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브리스길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으로 칭함받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유혹 가운데, 이러한 선택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온전히 선택하고 온전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브리스길라가 하나님을 택하고 예수님을 택하고 십자가를 택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를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를 선택하셨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창궐하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네 발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으며 또한 성령께서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감동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선택했다면 그것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브리스길라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부정 속에서 긍정을 찾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한 유대인들과 또한 전통 유대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등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으로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추방령에 의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아쉽지만 로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죠. 브리스길라는 스스로 아굴라를 택해서 아굴라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분명한 아픔, 또한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과 이별을 해야 되고 또한 자신이 자라온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분명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는 결코 그 추방령에 의한 아픔과 고통에 함몰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녀는 위기와 같은 그 추방령으로 인해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그녀는 영적인 기회가 된 것이죠.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많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브리스길라는 깨닫게 된 것이죠.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다가온 그 부정 속에서 오히려 긍정을 찾고 나아간 그러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긍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된다라는 이 긍정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긍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저 긍정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되고 말고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일까요? 그런데요, 긍정이라는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긍정은 그렇다고 생각하며 옳다고 인정하는 것,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 바로 긍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카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며 긍정학교 교장인 최종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은 좋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다. 좋지 않은데 좋다고 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다. 심지어 현재의 상태가 나쁜데 좋다고 얘기하면 왜곡을 지나서 망상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긍정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나는 믿어. 확실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긍정은 내 삶, 나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을 인정하고 그 삶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긍정이라는 것이죠. 한 인물을 소개하려 합니다.
미 해군 장교이며 베트남 전쟁 당시 8년간 포로 생활을 한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혔다가 8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모진 고난과 지옥 속에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가 돌아와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8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은 부활절이 되면 풀려날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꼭 해방되고 말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때가 돼도 기대와는 달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자 실망을 반복하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얼마 후 병이 생겨서 그곳에서 죽은 병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조금의 활동, 운동이라도 한 병사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나 또한 그럴 수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죠. 그녀의 삶에 아무리 어두운 먹구름이 잔뜩 끼어도 그 모든 상황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천막만든 일들을 하였고요. 또한 바울을 만나 그 가운데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말씀만 읽었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이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진 이 현실을 인정하길 축복합니다. 그저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외면하고 돌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십시오. 그것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나가는 것,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치면 기도조차도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그 어둠 가운데서 조금의 빛이 점점점 커져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곧 끝나겠지, 괜찮겠지, 곧 백신이 나오겠지, 곧 치료제가 나오겠지. 분명히 끝날 것입니다. 분명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하며 또한 서로 배려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우리는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포로에서 살아온 군인처럼 우리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꼭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꾼들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과 함께했던 그 많은 일들을 바로 바울은 감사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 교회까지도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브리스길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고된 노동으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푹 쉬어야 되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자주 들락날락거립니다. 편히 쉴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열심히 일해서 모은 그 물질과 그 자신의 기술을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도우며 일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인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바울과 그 수많은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가요? 분명 우리는 모두 좋은 이미지로 분명히 기억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호치민 사역할 때의 일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 한 400여 분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베트남에 큰 사업장을 가지고 계셨고 또한 재력도 있고 또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기에 교회 생리도 잘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많은 상황들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교회를 많이 어렵게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를 담당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 끝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모함으로 공격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그 호치민에 한인들 한 8, 9만이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안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그 어려움과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주 위경련이 났고 또한 소화도 잘 안 되셔서 같이 식사를 하면 조금만 드시고 금세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 가운데 한 예화를 하셨습니다. 그 예가 어떤 예화였냐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즉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던 그 책상과 서랍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를 또는 죽음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면 그리고 와서 다른 사람이 그 책상과 서랍을 정리하러 왔을 때 그 책상과 서랍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상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셨구나.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책상은 참 정리를 안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책상을 정리한 사람은 그 책상의 주인을 평생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이제 목사님께서 호주에 이제 사역차 가셨다가 이제 서울에 가셨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호주에 가셨다가 서울에 가셨다가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오실 때가 돼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한 베트남 시각으로 한 10시쯤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 모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루루 나와도 목사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비행기가 도착했는지 사람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 그렇게 해서 한 12시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딱 두 마디만 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 입국 거부 당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요. 교회 잘 부탁해요. 정말로 암담했습니다. 목사님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채로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저는 이제 교회로 가서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연히 교회에서 난리가 났죠. 집사님들이 무슨 일인가 이제 막 사방으로 알아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누가 이 목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 그래서 사상범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사상범에 대해서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막거든요. 그래서 사상범으로 낙인 찍혀서 입국 거부가 되고 베트남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목사님께서 사용하시던 그 책상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 책상을 정리하면서 문득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셨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책상이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깔끔하시고 정리 잘하시고 정말로 나이스한 분으로 제 이미지에 굉장히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또 베트남 입국 거부도 이제 풀려서 그곳에 다녀가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소원하십니까? 당연히 좋은 모습이겠죠. 사람에게 이러할진데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름을 들으셨을 때 어떤 모습을 먼저 떠올리실까요? 아무개는 믿음이 끝내주지. 일 하나 맡겨주면 끝까지 헌신하면서 완수한다니까. 아무개 좀 걱정되는데 말만 많지 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교우와의 관계에서 아름답게 기억되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인식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또 내가 아무리 못하고 잘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헌신된 모습, 우리의 충성된 모습,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브리스길라의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그 삶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그 믿음에 집중하며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직면하고 인정하여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답게 기억되며 아름답게 불리며 또한 교우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